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구속해 주셔서 아버지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신 그 은총 가운데 열매 맺으라고 우리한테 또 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날을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 가운데 우리 마음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과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우리의 심장 그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결단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재해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소생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진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저는 통역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더럽고 추악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더욱더 깨끗한 연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점검하시고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삶하고 이어져서 주님의 심장에게 벌렁거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허락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다운 면모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순종 속에 날개를 달아준다 이 뜻입니다. 순종 속에 날개를 달아준다. 우리는 날개를 달고 싶어. 왜? 날개를 달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기서 지리산을 가는 데 있어서 막 천왕봉을 간다 치자. 산 넘고 막 하루 종일 간다 할지라도 힘들 거예요. 그치? 지리산 천왕봉까지. 근데 날개를 달으면 쉥 하고 날아가면 1시간 안에 가버리. 하루 종일 걸릴 것을. 또 빠르기도 빠르겠지만 날개를 달면 여러분들이 고통이 안 따른다는 거지, 인생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고통 주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자처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이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 그런데 그 진리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제사함을 얻고 우리는 사단에 얽매이지 않고, 사단에 얽매이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뭐한다?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문 닫아. 좀 환기가 좀 빠졌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신앙 고백이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슴에서 항상 물이 돌아요. 근데 내가 여지껏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내 꼬라지가 보이니까. 제 꼬라지가 보여서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아린 구석, 아린 것을 만져드려야 되는데 나는 등 떼시고 배부르는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이,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런 내면이 제 속에 들여다 보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을 참 못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이 땅에 끌어내려 내 육신의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해달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아버지 뜻을 성령님께서 제 몸으로 이루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행하겠노라는 고백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우연치 않게. 그래, 예전 우리 오목사님하고 저하고 부부지간인데 우리 오목사님이 기녀야 사랑한다, 기녀야 사랑해. 우리 오목사님이 수줍음이 억수로 많습니다. 여보 소리도 잘 못해요. 수줍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여보 사랑해 그 말도 더 손 내미는 입장이고, 부부지간에 또 의견 충돌나면 벽 팍 뚫려갖고 벽을 바라보고 자고. 그러면 정옥 씨 나 좀 쳐다봐봐. 그 잘생긴 얼굴로 나 좀 쳐다봐봐. 못생겼을지라도 나 좀 쳐다봐봐. 어그지로 돌려놓으면 또 팩 하고 벽을 바라보고. 우리는 좀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 에? 오 목사님 성격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보 이리 와 안아줄게. 남편이 왜 여자를 안아주잖아. 여보 이렇게 안아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는데 맨날 내가 여보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그러면서 내가 안아줄게 그래. 여보 일로 와 안아줄게. 서방님이 안아줄게가 아니라 내가 안아줄게요. 여보 이리 와 안아줄게. 그리고 품에 팔기면 여기다 놓고 토닥토닥 머리 이렇게 쓰다듬고 만져주면 그냥 고만 그냥 5분도 안 돼서 새근새근 잠들어요. 그래서 기녀를 못 떨어주는가 봐. 근데 오 목사님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러는데 내 속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도 안 기뻤어. 왜? 다른 여자들은 세상 여자들은 사랑한다 소리를 들으면 적수로 좋다는데 나는 안 좋더라고. 그게 사랑해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만져주고 좀 뭐랄까 읽어줘야지. 맨 당신의 육신적에서 날 끌어다가 그냥 온 등골은 다 빼먹어놓고 사랑한다니 이 말이나 되나 이게. 뭔 소린가 알지 무슨 뜻인가. 내 입장선에서는 그렇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온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필요로 의해서 내가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못했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부모들은 나 부부지간보다도 글쎄 제가 살아보니까 자식 새끼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구름에 구슬을 탄 것처럼 붕붕 뜨더라고요. 뭔 뜻인지 알죠? 그만큼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진리 가운데 거듭나서 우리 날개를 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8편 여기 메시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더라는 거지. 영의 복과 이 땅의 복과 아버지는 다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재성이 벗어져야 복을 줄 수 있잖아.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지라 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너는 헌법 몇 항에 딱 걸려들었어. 사단이 딱 그걸 물고 들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싶어도 못 내밀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입장선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이해해 봤습니까?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해서 복 주시고 싶은데 내가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내 속에 들어있다면 나는 형법 몇 조에 쫙 걸려들어서 이거 뭐 손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소린가 알죠? 그러는 아버지는 더 괴로워. 당신 새끼들한테 접근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오늘 시편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뭐요? 아버지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는 복받을 사람이요 누구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한다? 복받을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에 다분한 은총이 임하여 있더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 가운데 내 육을 꺾나 안 꺾나 여기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지. 이 재단의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메시지니까. 그래서 복은 어디에서 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뭐하게 된다? 순종하게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예배는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면 당연히 반드시 뭐한다? 말씀에 순종이 따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높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중심인 거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각도의 경외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이득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구원하고자 행복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 생명체 가운데 즉 지키는 거더라. 봅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뭐하는 자가 이런 복이 온다지? 하나님을 경외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온다. 여러분 참 오목사님하고 저하고 살면서 우리가 떼돈 번 것도 아니고 풍성하게 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목사님이 직업이 유창해서 주계부에 막 끝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돈 많이 벌어서 생활비에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하라 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주위에 영혼들이 저한테 손을 벌릴 때마다 다 베푸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세상 말로 힘들게 벌어도 막 돈 하고 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뒤를 돌았다 보니까 아니 저에게 재산이 있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여보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수입이 없었는데 돈이 있네 재산이 있네 남한테 꾸러 안 가네 야 하나님이 이게 은총이구나 제가 참 그걸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박유한 목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다른 사람들 수업료도 못 내고 허리띠 쫄라매고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그냥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박유한 목사님도 그랬지만 진짜 저 그런 적이 박유한 목사님은 부모 내려 그런 거고 알아들었어요. 박 목사님 부모 내려 그런 거고 저는 제 삶 가운데 복을 받은 거고 남한테 꿀을 안 가게 되더라고. 그러니 어려운 학우들 있으면 수업료도 대주고 또 교수님들 힘이 들다고 그러면 또 보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주는 입장선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왜냐하면 제가 주는 자가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왜 쪼잔한 내가 하물며 거리동천에 제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개도 밟을 정도로 저를 인간 취급을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사는 게 사실은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어찌 내가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매 순간순간 공급하는 자 입장선에서 있는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지 공급하는 자 입장선에서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연약하고 내 힘들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짓 거 이것도 당연히 넘어갈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고통스럽고 힘든 모습을 보면 밤잠을 못 자. 이런 천부적인 심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더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한테 복을 허락하신 것 같아. 남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이 고달픈 환경이 있으면 밤잠을 못 자고 그 사람하고 전화통화도 못해. 내가 도움지를 못하는 입장선에서는 도우면 그래도 활기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내가 미안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건을 주시고 그 사건을 보게 하신 것은 결단코 저희들한테 보라고 손 내밀으라고 마음을 쓰라고 주님께서 여건을 예비한 거거든. 근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이 길을 못 피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종 가운데. 여러분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대.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이 30배라 치자.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뭐예요? 60배, 100배를 플러스 시켜준다. 자꾸 부른 거예요. 저도 제가 벌은 것은 예를 들면 30%밖에 안 돼, 10%밖에 안 돼. 근데 거기에다가 60%를 100%를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남한테 꿀을 안 가게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한대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퍽퍽하고 곤란, 막 힘들고, 즉 여러분들이 공부하지가 않아. 그래야 얼굴에 내천자를 안 그려. 안 그러면 내천자가 깊이 박혀. 고달프고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타인의 고통, 타인의 입장이 내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나가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고통을 줘서 나를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한테 마음을 베풀려고 나를 보냈으니 내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 안에 들어가 있다면 결단코 내 문제는 즉 10년을 5년을 허덕일 것을 한 1개월 2개월에 끝나버려. 그 본질의 마음의 각도를 바꿔버리면. 이해가 되셨죠? 3절 봅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김천 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참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참 성전 건축을 앞두고 그 성전 건축의 그 물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흥 강사님들을 성전 건축에 특별히 다니시는 부흥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물질을 끄집어내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복받게 하시려고 그러겠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감사해요. 여러분들 부흥 강사 딱 초청해서 저기 하면 최하도 몇백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들 아무도 못 빼겨요. 진짜로 거리동천에 나앉을 정도로 털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마음에 찔러버립니다. 근데 그 부흥 강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제가 우리 소성진 목사님의 그 은혜를 못 잊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장로님들이 왜 대접을 하죠, 식사를. 그러는데 그 대접은 낮에 받고 저녁으로 살포시 저한테 집사님 이번에 부흥 강사님 오시면 집사님 집에 저녁에 모시고 갈 거예요. 저녁에 간단하게 집사님 집에서 먹는 음식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목사님 저야 감사하죠. 아 근데 반찬이 널널하지 못한데 괜찮나? 왜? 제가 형편이 여의치 못하냐고 집을 드리고 난 이후였거든요. 우리 서 목사님이 어쨌든 저한테 복을 받게 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신 거였어요. 저렇게 거리동천에 나앉도록 자기 거 외래 빚만 남은 데다 대고 집까지 바쳐버렸으니 저 성도가 어찌 살겠나. 그게 목회자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승진 목사님이 저녁에 모시고 갈 테니까 집사님 좀 그렇게 하라고 알겠다고. 그러고는 이렇게 식사를 대접할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참 맛있게 잡숴요.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나다고 그래. 몰라. 저 들을 때 좋으라고 그러겠지. 뭐 얼마나 맛나겠어. 근데 뭐 그냥 쑥국 끓이고 이른 봄에 나잖아 쑥 이렇게 조그만했을 때. 그러면 제가 죽으라고 그거 뜯으러 다녀가지고 살짝 데쳐갖고 냉동실에 넷봉지다 딱딱 집어넣으면 바로 끓는 물에다 그걸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된장을 찌끄리면 끝내준다. 바로 캔국수하고 똑같아. 한겨울에도. 요거를 해드리는 거야. 그리고 생선 하나 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리는데, 근데 한 번은 그 아주 유명하신 부흥 강사님이시야. 여러분들이 얘기한 또 알아들을 거예요. 누구라고 하면. 그러는데 제가 고지 성함을 못 저기 하고 그분께서 저희 집을 오셨습니다. 참 여러 번 유명한 목 강사님들 우리 집에 참 많이 초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나한테 하나님 앞에 이런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런 도구입니다. 이 사람은 결단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 강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앉혀놓고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하면서 막 축복을 빌어주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도 간증했듯이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데 있어서 막 축복에 환장 걸렸으면, 세상 말로 축복에 환장 걸렸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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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텐데, 저는 입을 딱 다물고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기도 다 끝나고 아멘 했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 왜 그렇게 축복을 빌어줄 때마다 아멘 아멘 마음으로 화답을 안 했나. 나라는 인간은, 저라는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고로 복 받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쪼잔한 저 같은 거, 세상에 그 누구도 달 밟을 만큼 세상으로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럴까, 육신적으로는. 그러는 저에게 참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최고로 기적이고 최고로 축복인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찾아왔다는 게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 부흥 강사님이 이런 복을 지금 빌어주시는데, 이런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주께서 이런 복보다도 저한테 큰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받았나이다. 저 이런 복이 부럽지가 않아요. 이런 복이 사모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더 큰 걸 받았는데 무엇을 더 바라리까, 주님 앞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다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무엇을 복을 더 여기다가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차고도 넘치는 복을 줬는데, 왜? 나 같은 걸 기억해 줬는데,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믿는 가정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으로서 바꿔주셨는데 무엇을 더 바라요 거기다가. 그랬는데 이 부흥 강사님들이 끝으로 애절하게 복을 빌어준 이 복이, 이거 안 주셔도 아버지 감사하고 저는 이것보다도 더 많이 받은 게 있으니 이것이 사모가 안 됩니다 그랬던 나에게 이 복까지 다 주셨더라고. 여러분, 상대방의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아멘해서 그걸 복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복이죠. 그 복 받을 그릇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급받은 것이 어마무시하다. 세상 말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았다. 그 어마무시하게 받은 그 복을 여러분들과 제가 그것을 있는 곳으로 취했을 때에 매 순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뭐한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당연히 그게 새끼의 돌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진짜 차고도 넘쳐서 여러분들한테도까지 이 복이 흐르잖아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 포도나무 비유가 어디서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포도나무가 어디에 붙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맺으니라. 여러분, 아내된 자들은 내일 모레 이제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역할.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즉 접목이 되도록. 예전에 고음나무에다가 우리 친정아버지가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 그 대봉감나무 있잖아. 그거를 접목시키는 걸 내가 봤거든요. 우리는 교음나무밖에 안 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근데 아버지가 접수시고 싶은 것은 큰 대봉감, 홍시야. 근데 교음은 뜰보. 살도 얼마 없어. 씨가 다 차지하고. 근데 우리가 진리로 통해서 내 육체와 싸우게 되면 그 감람나무, 단감나무가, 알겠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면 그 나무가 우리의
예수님한테 뭐한다? 접목이 되고 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한테 이미 다가와서 그죠? 내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 접목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매가 단감이 될 수 있고 대분감이 될 수 있는 거야. 단감이 되고 대분감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버지가 대분감이고 단감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계속 교업나무로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이 우리는 가지로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만 거기다 붙을 수 있는 거예요. 타인 중심을 바라보는 자, 타인의 입장선에서 배려하는 자. 그래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아내된 자들은 결단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접목시키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아내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들은 잠언서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에서 나오듯이 저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물질도 모든 것을 조달하는 그런 신령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알겠습니까? 내가 그런 삶이 안 되면 식구들이 안 따라옵니다. 제가 승리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오 목사님께서 순수하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진짜 오 목사님이 고맙죠. 저는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바른 길로 그나마도 가기 때문에 저의 남편이 순종해 주지 않았나. 또 우리 가족들이 순종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 그 축복을 같이 누리잖아요. 근데 아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식구들한테 잔소리하는 그 입장선에서만 있다면 누가 따라가나? 나 같아도 안 따라간다. 뭔 소린가 알죠? 정신 차려. 예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라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참 가부장적 우리 대한민국이 좀 그런 게 있지. 남자들이 그냥 가정에 책임지지 못하고 술 먹고 아내 두드리 패고 자식들 그냥 매질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가 참 흔했어요. 근데도 그 가정에 엄마만 바로 서면 그래도 서갑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절대로 상대방 탓하지 마시고. 저는 오 목사님 당신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게 참 제 심장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제가 우리 오 목사님이 마음속에서 미운 적이 한 번도 없어라는 거. 쓴소리는 잔소리는 했어도 미움이 없어. 왜 그러나? 내 일생 가운데 책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다고 막 이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이렇고 이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보 고맙고 감사하고 여보 이 문제는 이렇고 여보 이거는 이래서 참 우리 그랬다 그지? 그렇게 마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밖에 더 있나? 아니 나는 그렇더라.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서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키는 통로 역할을 감당했나? 하나님 앞에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본드 역할을 감당했나? 점검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내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들었고 자녀는 뭘로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를 들었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기름 짜는 거 올리브나무 기름. 유럽 같은데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나와요. 음식이 그게 뭐는 줄 아냐 뭐냐면 우리의 그 나물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왜 식초에 절임 있지? 식초에 절여서 이렇게 밑반찬을 좀 두고 먹잖아. 그렇듯이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 올리브 열매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절임을 해요. 그래갖고 그것이 잘 절인 것은 되게 맛있어요. 그게 뜨뜻부리하거든. 실상은 그게. 근데 그게 숙성이 돼가지고 진짜 맛있는 깊은 맛을 내더라고. 그 올리브 그 열매 하나하나가. 그래서 막 그거 좋다 하니까 그냥 수저로 막 국자로 푹 퍼다가 이제 먹기도 하고 많이 먹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안 짜요. 거기서는 그렇게 짠 것도 물론 있더라고. 이제 곳곳마다 틀려. 그게 하는 노하우가 우리가 사람마다 이렇게 솜씨가 다르듯이 그렇더만 그것도. 근데 거기에서 뭘 짠다? 기름을 짜는 거야. 그 기름으로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도 붓고 그 감람나무 기름으로.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에 둘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니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주석의 원본을 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잖아. 지금 여기 본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그마한 감람나무 요만큼 자란 감람나무인가?
그러면 작으면 왜 열매를 안 맺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석을 이렇게 펴봤는데 큰 감람나무를 둥치를 싹 이렇게 베가지고 거기서 새순 나온 접목받은 새로 나온 거. 그거는 이래 가는 감람나무 작은 거는 열매는 안 맺지만 그 큰 둥치의 에너지를 받은 그 감람나무는 새순을 받은 그 감람나무는 엄청 실히 열매가 맺는다네. 뭔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큰 둥치는 하나님인 거야. 우리가 거기 새순을 받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요. 근데 여기서 자식을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큰 둥치가 이렇게 둥글잖아. 거기서 새순이 가상에서 쭉쭉쭉쭉 올라왔어. 그러니까 상에 둘러앉은 새끼로 비유를 든 거야. 이해가 됐죠?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배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가정은 결단코 이 새끼들이 열매 맺는 새끼들로 변하는 거. 이걸 주님께서 바라시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라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그걸 느낀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뭐예요? 시온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떠오르는 게 말씀의 진리로 자기를 구속하는 자, 육체를 구속하는 자. 즉 육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자. 그게 시온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머물러 시온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 시온 백성, 시온에서 거룩한 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뜻이야. 하늘에서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여기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섬기는 예배당이야. 알겠습니까? 그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복이 가정으로 흐를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남달라. 뭐가 남다르냐? 세상에 이런 교회가 드물어.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 사단을 뿌리 작업을 하잖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단의 고리에서 끄집어낸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증거를 하잖아.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손 얹어도 어둠이 안 나오고, 또 그 사단이 지배함을 안 받으니까 영도 건강해졌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평탄해지고. 근데 그 가정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하면서 가정이 평탄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마무시하게 평탄한데 내가 육이 시키는 대로만 계속하면서 가정이 평탄해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복을 주신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죽은 병에 안 걸리고 약봉지 싸고 안 살아. 특히 우리 재단에는 그 역사가 있어. 왜? 사단을 빼버려갖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증거고, 그리고 남한테 뭘 하러 안 가고 물질을 꾸러 안 가게끔. 하나님을 위해서 빚지는 것은 꾸러 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옆구리가 터져서 물질 꾸러 가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뭔 소린가 알죠? 가정이 터져서 환란으로 터져갖고 물질 꾸러 안 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교회에서 복을 보며,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도육도 평강하노.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즉 내가 육신에 오지환이가 있어. 오지환 전도사님이. 근데 육신에 오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오전도사님으로 통해서 누구를 받지? 또 오벳하고 오르난을 받잖아. 우리 며느리 아들로 통해서 우리 오벳하고 오르난을 봤어. 제가 여러분들 손자라서 손자 자랑하려고 올렸어요. 그저께 오 목사님 생신 때. 우리 여보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우리 여보 할아버지.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여보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여보 할아버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아니 왜 손자들이 여보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할아버지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사돈들 같이 살잖아. 그게 뭐냐?
뭐 저기 뭐야 애할아버지 같이 살지, 삼촌 할아버지 같이 살지, 고모부 할아버지 있지, 여보 할아버지 있지. 그러니 할아버지 가면 누구를 부르겠어? 그러니까 오르나니 뭐 한다? 오배 타고 여보 할아버지. 그러면 여보 할아버지는 뭘 어떻게 해서 여보 할아버지냐? 내가 수시로 여보, 여보, 여보 잠깐만요. 여보 있잖아. 뭐 여보 그랬으니까 지네들도 그런 줄 알고 여보 할아버지. 이제 저를 똔따서 여보 할아버지야. 내가 여보 했으니까 여보 할아버지, 고모 할아버지, 고모 할아버지, 여보 할아버지, 삼촌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애 할아버지. 이 같이 저 거의 근래에 다 있으니까 요 근처에. 응? 이해가 되셨어요? 여보 할아버지. 우리 여보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근데 내가 왜 그걸 여러분들한테 올렸냐면 우리 오 목사님한테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참 저를 참 문유리 같은 저를 잘 섬긴다고 사랑해 주잖아. 물론 오 목사님도 사랑해 줘요.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대접받을 제비가 못 된다. 근데 여러분들로 통해서 사랑받을 때 참 죄책감이 들고 미안한 감도 있고, 근데 또 내가 있기까지는 우리 오 목사님이 엄청난 보조를 했잖아. 그런데 그 오 목사님이 그 고마움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는데 내가 그 축하를 말이라도 우리 식구들이 같이 그 기쁨을 나누자 싶어서 올렸고, 그리고 또 손자들이 재롱이 너무 순진하게 이뻤고, 여러분들은 안 이쁘지? 여러분들 손자가 아니라서. 아이 그지, 나는 내 손자께 이쁘지. 근데 여러분들 손자 이뻐하거든 저요. 아 진짜 여러분들 손자들 이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손자 안 이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거는 거짓말이고, 장장로님 얼굴 좀 봤다 눈치 딱 바라보잖아. 어떻게 당회장님 저렇게 맞는 소리를 할까? 오르난 오배 보면 별로 안 설레는데, 근데 나는 우리 산이 봄이 보면 설레고 죽을 지경처럼 가슴이 보여서 폭닥거리고 설렌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영적 새끼인지라 더 그러겠지. 응? 근데 거기에서 내가 저기 감사함이 넘친 게 뭐냐면 그 밴드를 올리면서 야 진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보 정말로 하나님 감사하지 그지? 그랬더니 뭐가 감사한데?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해. 조목도 모르고 제목도. 그랬더니 여보 당신이나 나나 진짜 이 생에서 뭘 보잘것 있노? 뭘 내세울 게 있고 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나? 예를 들자면 뭐 배운 것이 있나? 뭐가 있노? 당신하고 나하고 약한 몸에 태어나갖고 당신도 뭐가 내세울 게 있는데?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면서부터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꽃이 피서 이렇게 이쁜 손자들로 통해서 누구 축하받아도 당신 안 기쁘나? 그랬더니 기뻐서 눈물이 났어. 거봐 어찌 이런 복을 당신한테 나한테 허락했나? 이거를 어떻게 갚을 건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이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때로는 육이 아니라 할지라도 육이 버겁다 할지라도 때로는 육이 아니라 할지라는 없지. 그럴 때는 없고 육신이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이라도 순종하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자. 그랬더니 오 목사님도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고맙다 여보. 그래서 내가 송기녀가 일날기 때 오종옥 못 버리고 내가 이렇게 가슴에다 놓고 사랑하잖아. 알지 나도. 여러분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들 이게 볼로 느꼈지? 여러분들의 아들에서 아들 딸에서 또 손자가 태어난 거 이거 자식의 자식을 본 거야. 이거 결단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나 이게. 근데 우리 오르난 오배처럼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참 기쁨 많이 주잖아. 그런 풍성한 열매가 더욱더 맺히되 그게 육신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까지 계속 손자한테까지도 흐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모든 것을 참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지만이 네 삶에 그 순종 속에서
너는 날개를 달 거야. 육신의 삶 가운데 날개를 달 거야. 축복을 받을 거야. 이 소리거든요. 그러는데 첫째 우리가 여기서 요약 정리해서 귀담아 들을 것이 뭐냐면 돕는 배필. 알아들었어요? 와이프가 뭐라고? 돕는 배필이라고. 또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 결단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남편 된 자들은 아내가 하나님께서 뭘로 지어줬다고 우리를 옆에다가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남편 된 자들은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돕는 배필로. 내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만들고 또 가정이 부하게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돕는 배필로 서왔다. 그래서 여자들이 왜 모성애가 있잖아. 가슴이 더 뜨겁고 발달한 건 여자들이 더 좀 발달한 게 좀 많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거기에 뭐 한다? 순종을 하면 너는 결단코 복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아내 된 자는 결단코 남편을 돕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짓누르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돕는 자는 어쨌든지 간에 남편이 한 번 도왔고 두 번 도왔고 세 번 도와도 1000번 10,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는 뭐 한다? 사명이 돕는 배필인 거야. 그러면 환경 탓하지 말고 남편 탓하지 말고 끝까지 뭐요? 그 남편이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내 고집만 하지 말고 그 고집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까지라도 남편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지. 돕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여러 방법론을 가지고 남편이 영적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더라. 그래서 쓴뿌리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된 자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잠언서 12장 4절에 보면 지아비의 멸류관이 아내래요. 아시겠습니까? 지아비의 멸류관이 아내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정에 덕을 끼치고 남편한테 덕을 끼쳐야 했을 때에 또 남편이 아까 돕는 배필로서 말을 잘 들었을 때에 하늘나라 갔을 때 뭐한다? 이 땅에서도 멸류관, 세상에서도 남편을 높여주고 하늘나라 가서도 남편을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만들어놓고 이게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비유를 들자면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지만 저의 남편이 그래도 대학원까지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목회 안수까지 받게 하셔서 지금 목회를 잘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동영상까지 봐줘서 보조를 하고 그리고 우리 남편을 제가 끝까지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인정까지 받게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우리 남편이 예전에 엊그저께 제가 생일날 그 말을 했어. 여기서 말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씨발 뭐 어쩌고 저쩌고 내 평생에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교회 가자 한다고 그러면서 떼그장이 쓴 사람이 저 사람이요. 근데 내가 코를 팍 깨가지고 콧뚜레도 이따만한 굵은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껴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고무줄처럼 약간 늘어나갔다가 당겼다가 늘어났다가 당겼다 하지 이게 안 떨어져. 그런데 어거지로라도 따라와 주니 내가 감사하지. 여보 고맙다. 당신이 어거지로라도 따라와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다. 당신이 안 따라왔으면 당신도 죽고 나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텐데 고맙다 여보. 진짜 고맙다. 내가 그런 거야 남편한테. 근데 남편도 따라와 주니라고 했었어. 코가 질질 이렇게 늘어나도록까지. 그런데 뭐 한다? 우리 남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부족하지만 제가 그 도구가 되어줬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 남편이 학교까지 다 마쳐서 세상에서도 남들에게 그래도 인정이라도 받도록 만들어줬고 이게 누가 해야 된다는 거요? 아내 된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된 자요. 남편만 막 바가지만 버글드글 볶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서 지아비의 멸류관이라고 잠언서 12장 4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우리가 배웠죠.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배웠는데 남편보다 더 연약한 질그릇임을 결단코 남편 된 자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즉 남편 된 자들이 제가 이제 경험입니다. 남편들이 아내 된 자들한테 굴림말라 하지 말고 아내는 뭐한다? 더 연약한 질그릇인데
그 연약한 질그릇이 사기 그릇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그죠? 더 연약한 질그릇 사기 그릇으로 우리도 다 사기 그릇은 사기 그릇이지만 더 얇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건 숨대도 팍 깨질 수 있는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심령 상태가. 근데 여자는 이상하게 속에서 한을 품는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빨이 내린다 하더만 그렇듯이 이 여자들의 마음은 남자들이 못 따라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자들이 그 쪼잔한 마음이 남자들을 못 따라간다 이 말이요. 남자들이 거기에선 더 크다 이 말이요. 그릇이. 예? 뭔 말인지 알죠? 남자들은 털털 털어버리고 긍정의 마음으로 또 파워적인 그 은총 가운데 참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 근데 다 그런 건 또 아니고요. 여자라서 다 그런 건 또 아니고 남자라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여자들은 막 두고두고 대씹어. 저서부터 그래. 근데 남자들은 막 돌아서기만 하면 잊어버려. 그지? 남자들은 돌아섰다고 하면 깜빡 잊어버려. 여보 아침에 있잖아 그러면 아침에 뭔 일 있었나 이 사람아? 이 남자들은 인식이야.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는 엄청난 큰 조각인데 그래놓고도 모르나? 뭔데 그게? 나 몰라. 이게 남자거든.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비웃짝을 맞춰달라고 쓴소리 한들 남자들만 괴로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 식구요. 그 남자들 괴롭혀봤자 내가 괴롭지 뭐 할 것이요 또. 근데 여기서 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부부지간에 살아봤지만 남편한테 우리가 부부지간에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어 그지? 막 화나가지고 으이씨 그만 아니 이렇게 손 올라올 때도 있어. 근데 제가 경험입니다. 차라리 한 귀퉁이 두드리 맞아갖고는 성질이 안 나더라고. 아따 저 사람이 오직 성질을 하면 저랬을까. 에이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드리 맞는 거는. 아 근데 거기다가 독사 같은 욕을 퍼붓었을 때는 평생 가더라고. 뭔 소린가 알아요? 아니 독사같이 욕을 퍼붓어 놓고 여보 나 당신 품에 들어갈게요 그러고 저녁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아이고 저리가 오지마 너무 내가 적나라하게 말하나? 어? 아이고 오지마. 근데 그 욕이 생각이 났는데 남편을 받고 싶냐고 안아주고 싶냐고. 뭔 소린가 알죠? 진짜 참 우리나라 속담이 기가 막히게 말 한마디 청량빛을 갚는다고 그 말에 상처가 있더라고. 말에.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이 욕하는 습관을 샥 뜯어 고쳤어 제가. 아 우리 시아버지가 그러더니 그걸 배우더라고. 무슨 아기가 있어서 욕을 했겠나 자기 신세 한탄을 했겠지 근데 여러분들 그만큼 여자는 뭐한다? 두드리 패도 깨지겠지만 그보다 더 깨지는 것은 금이 가는 것은 말 한마디야. 이거 조심해서 여자들한테 한 번 잘못 걸려들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그거 울고 먹는다. 여자들이 안 내려놓는다. 진짜 죽을 때까지 남자들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미 보라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 오지환이한테 애비 젊어서 잘해. 한 번 걸려들으면 끝까지 그런다. 나도 그렇듯이 한 번 걸려들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려. 그거 애진장에 앉게 하려면 젊어서 잘이야. 아내단 자를 정말로 국률이 여기고 젊어서 존귀하게 여겼을 때에 자네가 나이 들어서 대접받아. 엄마는 맨날 내 편 안 대주고 보라 편만 들어. 여러분 우리 진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차고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들어간 자는 어떤 복을 받냐.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관대로 축복이 이 땅에서 영도 육도 이 땅에서 받는다. 아내가 영적으로 복을 받도록 포도나무 역할을 해준다. 뭐하는 자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 가정이. 수관대로 뭐요? 영도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아내가 영적으로 복을 받도록 포도나무 역할을 감당해준다.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이게 3절에 나옵니다. 아내가 영적 복을 받도록 포도나무 역할을 해주는 것도 3절에 나오고 수관대로 복을 먹는 것은 2절에 나오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즉 시온산의 백성이 된다.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이 된다. 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게 5절에 나오고 그리고 영적 계보 하나님의 은총이 대를 물린다. 이것이 마지막 절 6절에 나와. 뭐에 들어가면? 진리로 우리의 몸을 구속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 그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차고도 넘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행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순종 속에, 진리의 순종 속에 우리가 날개를 달고 영의 축복도, 이 땅의 축복도, 육신의 자유함도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버지 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심장 속에 살아있지 못함으로 내 육신이 우상이 되어 내 육신이 하나님이 되어 우리가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몸에 되새기고 새겨서 아버지 우리 속에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열매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보가 있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항상 동행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종들을 내 가정으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머리로 오른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한결같이 주님은 다 사랑하고 그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기에 있는 임마누엘 동력자들은 특히 진리를 가지고 자기 육체와 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터치하여 주시사 성령의 기름을 아구까지 채워주시고 이 성령의 기름이 아구까지 채워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수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매 순간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은 받고 싶고 아버지 희생은 하기 싫고 아버지 이렇게 놀부 같은 심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살았은즉 주님의 받은 심장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종들 각 가정마다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를 뽑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모든 대가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에 따라가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우리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소를 보여주셨는데 소? 소가 콧구레를 한 것이 이제 가족이 되고 콧구레를 안 한 것은 이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전봇대와 기둥과 대들보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보여줬고, 그리고 치유에는 위, 소장, 기, 관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요새 코로나로 소독하잖아요. 그 소독을 전부 다 이제 소독을 해주는 그런 거. 처음에 메시지가 소 콧줄에 하는 것이
가족이 되고 콧구레를 뚫은 소는 가족이 되고. 아, 그 소리구나. 이 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소로 비유를 들잖아 성경에서. 이 소가 콧구레를 한 소는 뭐야? 가족 된대. 하나님의 가족, 진리의 가족. 그런데 소뚜레를 하지 않는 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먹이가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소가 돼야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고기의 소가 되면 안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나한테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콧뚜레를 뚫을 때에 안 보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많이 봤는데 소뚜레를 뚫을 때에 이 생사를 뜯어서 여기 콧뚜레를 뚫으니까 엄청나게 피가 나고 아파 죽거든요. 팅팅 부숴가지고 소가 막 밤새도록 울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지키려면 그렇게 육의 사람이 깨지는 데에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 고통도 따른다는 거예요. 저것 좀 올려 좀 빼고 커튼을 띠그럭 하지 말고. 그리고는 저기 뭐라고 그랬죠? 전봇대, 기둥, 대들보. 똑같은 기둥인데 나무인데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인데 예전에 왜 그 지금 전주를 왜 나무로 세웠지? 예전에 시멘트 안 적일 때 그런 것처럼 전봇대, 기둥, 대들보. 우리 한 집을 짓는데 궁궐을 짓는데 대들보 같은 사람이 있고 그냥 기둥으로 그냥 초가집 같은 데도 기둥은 기둥이고 기둥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전봇대로 쓰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각자 다르더라는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심령밭에서 여러분들을 전봇대로 쓰든지 대들보로 쓰든지 한다 이 말이야.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심령밭이 갈가 엎어지는 만큼 이 역사가 일어나. 우리 기왕이면 많은 영혼들한테 빛을 전달하는 전봇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 소장, 귀, 관절 다 소독해 줬대. 애쓰셨습니다.